자, 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31장 1절까지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 30장 21절부터 31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말씀으로 구원의 감격은 어떻게 참된 기쁨을 회복시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역대하 30장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영상에 보니까 여러분 아주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그런 결론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게 뭐였습니까? 예,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에 일상에서 나쁜 습관을 버리고 꾸준히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왜 어렵습니까? 예? 어려운 이유가 있죠. 자, 어쨌든 전 특히 오늘 이시영 박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이 정상으로 움직이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인생은 아름답다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전인적인 이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을 좀 새삼스럽게 이렇게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러분 인생은 아름답다 이런 영화 제목도 있었잖아요. 인생은 아름다워 이런 영화 제목도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인생은 아름답다 그러면 에이 뭐 좀 유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다단하고 고단하고 여러 가지 엮인 것들이 많은데 뭐 무조건 그냥 묵덩거려 가지고 인생은 아름답다 그러면 뭐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면 뭐 인생이 아름다워지나 이런 생각 여러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비현실적으로 나이브하게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요즘은 사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로 누구보다도 인생은 아름답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해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 내 인생 아름답지 않아? 고단해? 별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가치가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좀 깊이 있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요. 여러분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낙천주의자들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낙천주의자들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 좋게 보신다면 그 낙천주의자가 별로 안 좋게 보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뭘 모르는 사람들이야 인생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고난을 알고 이런 사람은 낙천주의자가 될 수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다른 길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는 비관주의자가 좋다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것도 아니잖아요. 비관주의도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사람 있죠. 예, 상황이 낙관적으로 흘러가면
마음도 좋고, 상황이 비관적으로 흘러가면 마음도 비관적이고,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예? 상황에 따라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감정의 기복이 심한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거의 비관적인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돌아보면은 우리 신자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사실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사실은 진짜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우리가 아까 이시영 박사처럼 뭐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 정도 하고 만다고 하니까 기도하고 뭐 이런 걸 없는 거 보니까 뭐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인생은 힘들어. 인생은 문제투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낙관주의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오랜만에 해보게 돼요. 저는 보통은 낙관주의자를 좀 이렇게 낙천주의자 뭐 타고 나서 낙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생을 해보고 고난도 겪어보고 어떤 시련도 당해보고 난 뒤에 아하 결국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낙관하는 인생이 그 하루하루의 삶에서 승리하는구나. 뭐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서 이게 형편이 풀리면 나 그때는 기뻐할 거고 헌신도 더 많이 할 거고 헌금도 더 많이 할 거고 뭐도 더 할 거고 뭐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돼도 못한다고 그랬죠. 그죠? 지금 오늘 내가 그렇게 하고 사느냐가 신앙의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게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명령이에요. 사실은.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기쁜가 안 기쁜가. 요거 좀 되고 나면 나 그때부터 하나님 기뻐할게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 삶에.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야고보서에 보면 너 인생이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어떤 계획을 네가 세우냐? 어디 가서 장사도 하고 막 계획 세우냐? 너희는 안개와 같아. 그냥 해가 나면 싹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 예전에 제가 그 큰 공원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큰 공원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아침 일찍 이제 나와야 돼서 나오는데요. 그 안개가 그 산에 세코야 공원이라고 세코이아라고 발음을 제가 정확히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 캘리포니아 중동부 쪽에 조금 북부에서 좀 동쪽에 그렇게 있는 데인데 안개가 있죠. 그렇게 많이 낀 거 좀 처음 봤습니다. 안개가 얼마나 많이 낀냐면은 딱 제 차에 밑에 그 타이어 바로 그 앞쪽 그 정도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그렇게 막 내려오는데 진짜 그렇게 낀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기가 어떻게 보면 맑고 좀 천연적인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근데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햇빛이 이렇게 좀 더 뭔가 뭐 거짓말처럼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걸 느끼고 와 이게 어떻게 한꺼번에 싹 없어져요. 이게 인생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되고 나면 우리 애 뭐 하고 나면 뭐 적금 다 들고 나면 우리 집 사고 나면 뭐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내가 신앙생활도 좀 잘하고 매일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내가 기쁨으로 사냐. 여기서 하나님은 딱 그걸 달아보세요. 아 그게 진짜 네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기쁨이 뭔지 아는구나. 기쁨의 가치를 아는구나. 기쁨이 곧 믿음이라는 걸 네가 알고 있구나. 이거를 결정하신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사실 쉽게 말하면 매사에 낙관주의자로 살라는 말도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타고난 낙천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고 사연이 있고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는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주의 임재 안에서는
기뻐하는 것이 내 마땅한 도리구나. 내 상황에 따라 상황이 주인이 돼가지고 상황에 끌려다니면 상황이 주인이에요. 상황이 아니고 상황이 주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그 은혜,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시고 딱 붙잡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면 오늘 영상에서 보셨죠? 실제로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행복감을 더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예. 어떻습니까? 굉장한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기쁨과 감사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낭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꼭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 계통에도 이렇게 설계해 두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묵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우연이 됐겠어요? 예?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창조자 하나님이 이 모든 햇볕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가족을 주셔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사랑도 느끼게 하시고 이 행복도 맛보게 해주시고 이것만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일반 사람들도 감사해요. 막연하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못하게 신자들이 구원의 은혜 특별 은총을 받은 신자들이 더 못하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산다면은 그건 안 될 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성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들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믿음, 사랑 뭐 이런 게 들겠죠. 근데 저는 기쁨을 들고 싶어요. 기쁨. 믿는 자의 가장 큰 특성, 가장 큰 자질이 뭐냐? 가장 주된 그런 특성이 뭐냐 했을 때 믿음이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는 믿음,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랑, 이게 불법주의예요. 믿기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냥 마지못해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된다니까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 뭐 말씀 보고 이런 게 다 기쁨이 없이 해요. 그러면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그게 종교의 영이라는 겁니다.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알죠? 제일 뭐 가져오고 아이고 너희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어. 근데 마음이 없어. 그건 뭐냐면은 너희 마음이 나로 인해 기쁘니? 네가 나를 예배하는 것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이 말씀에 녹아 있구나. 그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기쁘니? 그러면 내가 받은 거야. 기쁘지 않아? 부담이 되고 의무감이 들고 언제까지 맨날 첫날 이렇게 해야 되는겨? 맨날 첫날 이렇게 큐티에서 나눠야 되는겨? 이런 생각이 드니 그럼 그거는 율법주의고 내가 받지 않는 제사야. 너의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는 내가 받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그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정말 기쁨이, 그래서 제가 기쁨이 가장 큰 특성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딴 사람들 다 뭐 믿음, 사랑, 뭐 소망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기쁨이다, 기쁨. 기쁨이 없으면 적신호다. 기쁨이 없는데 계속 뭔가 기도하고 계속 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잖아요. 나중에 터져버려. 나중에 그냥 사달이 난다고 하죠. 나중에 그냥 폭발해버려. 교회를 떠나버린다든지, 뭐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뭐 어떤 일이 생겨버려. 아, 나 이렇게 윗선적으로 살고 싶잖아. 그래서 청소년들이 왜 지금 교회를 떠납니까? 윗선적으로 사는 걸 자기가 너무 잘 알거든요. 자기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고 아무런 복음의 어떤 그런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 따라 나는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부모 따라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부모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나 이거 뭔가 참 괴리, 내 이중적인 인간이 될 것 같아. 나 솔직하게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어 하고 떠나는 거죠.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있으면 기쁨의 맛을 본 자녀들은요 떠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기쁨이 없고 참 평강과 만족과 참된 감사가 여기서만 있구나. 세상에는 그게 없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게 교회 생활이고 교회 공동체 교제고 예배고 모든 것이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그냥 뭐 대충 되겠지. 대충 뭐 기뻐하겠지. 목회자 자신도 기쁨이 없고 그냥 율법적으로 막 직업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한다고 생각해봐요.
목회자가 그냥 기쁨을,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자로 그냥 그 앞에 딱 서 있는 것만으로 목회자는 끝난 거예요. 그냥 깨끗한 그릇으로 서 있기만 하면 된 거예요. 흘러가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막아서 있고 걸림돌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종교적인 어떤 것에 딱 습관이 돼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일로서 이걸 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교회가 다 율법적으로 흘러가고, 교회에 기쁨이 없어요. 교제에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이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가장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드리는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군가 정말 기독교의 복음을 안다면은 그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될 영적인 특성이 뭐냐 했을 때 그건 기쁨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쁨 없이 여러분 풍성한 믿음의 삶이 또 가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풍성한 삶의 초대 이런 것들 제자훈련 하고 있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 오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한다는 거. 이게 이제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신자에게 기쁨은 그럼 애초에 어디서 오는가 했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서 오죠. 그리고 구원 이후에는 그 구원의 감격과 신앙의 초심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이렇게 잘 갖고 가고, 그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서 이 기쁨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구원만 받고 이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간격을 계속 새롭게 감사하고 그 기뻐하고 신앙의 초심, 예수님과의 첫사랑, 구원자이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잘 살려서 가지 않으면은 기쁨이 점점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 기쁨이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성경에서 이 진리를 인상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 그림이다. 그림 한 컷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대로, 우리 오늘 핵심 구절은 26절인데요. 26절. 이게 짧지만 아주 굵직한 이 톤으로 이 사실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역대하 30장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예.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큰 기쁨을 누렸던 시기는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주전 715년경,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722년에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남은 자들이 있던 그때입니다. 그래도 거기 많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때 여기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 이제 큰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 시대 이후로 200여 년 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리게 됐다. 근데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자발적으로 7일을 더 우리가 유월절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더 연장해서 지킬 정도로 기쁨이 컸습니다. 역대하 30장 21절부터 23절 이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들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그죠? 기뻐하면서 지켰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큰 기쁨이 넘치는 기념적인 유월을 지키기까지 물론 여러 난관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 난관, 과정과 결과가 어땠는지, 난관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기쁨을 회복하려면 어떤 영적인 성결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이거를 세 가지 영적인 성결 요건을 가지고 나누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 이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결해지는 데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과 또 함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보발꾼들을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지키는 유월절에 초대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이때 보발꾼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그 역대
전체에서 사실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들을 오늘 통독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30장 26절이 어떻게 보면 역대하 전체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오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절 지키라. 그리고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여호절 지키자. 왜냐하면 그들이 준비가 제대로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정월 14일에 지켜야 되는데 둘째 달에 지키기로 하면서 양보를 한 거죠. 그리고 성결하게 한 제사장도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지킬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절에 보시면 보발꾼들이 왕과 반객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 유다에 두루 다니면서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 아니라. 그런데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아수르에게 지금 잡혀서 갔잖아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반응이 어떠냐. 10절에 보세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북이스라엘 지방 다니면서 이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그들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시다. 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절했던 사람은 이 큰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한 명령 한 마음으로 준행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기쁨은 언제 회복되냐면은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성결해지는 데서. 성결해진다는 말이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히스기야 왕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30장 18절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제사에 참여할 만큼 성결해지지 못한 상태라서 이들 성결해지게 해주시고 고침받게 해주시고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왕의 중보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듣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죠. 예. 항상 이 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깊이 회개하십시오.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그냥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눈물로 진심으로 상한 심령을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 조롱하고 비웃기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별나게 꼭 믿어야 돼? 다 그렇게 사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성전에 옵니다. 와서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회복합니다. 그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참된 기쁨의 시작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를 통해서 경험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그 사건이 위대하다 해도 내가 그 사건을 나의 죄를 계속해 주신 주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는 그 사건 자체는 내 죄를 용서받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사건 자체는. 여러분 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비가 많이 오잖아요. 단비라고 합시다. 비가 많이 와요. 근데 그 비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내가 그릇을 엎어놓으면 비가 당깁니까 안 당깁니까? 안 당기잖아요. 내가 그릇을 열어놓는 그게 스스로 뉘우치고 겸손한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그렇고 살아가면서도 계속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삶에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항상 회개의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내 육신이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내가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데 주님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습니다.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 말씀 성전된 내 모든 것이 주의 말씀대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백이라고 하죠. 이걸. 한 번에 회개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회개 있고 그 다음에 자백. 그게 우리 다시 말하면 그것도 회개예요. 그것도 회개. 자백의 회개인 거죠. 회개는 계속 돼야 합니다. 계속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화목의 과정에 죄인이 올바로 반응할 때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만 용서되고 계속 그건 우리 삶에서도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 예수님의 피가 뭐 모든 짓을 깨끗게 한다. 이게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말하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그 회개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회개가 다르죠. 성격이 다르죠. 그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구원받을 때도 죄책감이나 자기를 남 탓으로 돌리는 이 원망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려면 이 회개하고 성결해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하면서 막 보발꾼이 돌아다니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거고 내가 회개하면은 너희 남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참 예배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와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든 것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실 거다. 그의 얼굴을 다시 너희에게 그 얼굴빛을 너희에게 비춰주사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에이 꼭 회개해야 돼. 에이 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이 이미 내게 적용됐는데 한번 적용된 거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제 기쁨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쁨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회복돼요. 기쁨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을 때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누릴 수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남북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가지고 유월절 지키는 결국 쉽지 않은 문제죠. 그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의 이 앞절인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그 성전 재봉헌식을 하고 나서 과감하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6월절 화목 제사의 자리에 초대하고요. 그다음 제사에 참여할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가지고 정월에 해야 되는데 한 달 늦춰가지고 그렇게 6월절 준수일을 이제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관용을 베풀면서 초대를 한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정식으로 잘 밟아가고 있는 거죠. 자, 아까도 언급한 대로 그러니까 제사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성결이 필요한 자들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함께 중보기도도 올렸고 또 한 주 더 늘어난 그 유월절 지키려고 왕과 방백들이 자기 재산이죠. 그 당시는 재산인 거예요. 뭐 양 몇 마리 이렇게 내놓는 거는 재산을 금키 내놓는 이런 나눔의 헌신도 드려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한 거죠. 역대하 3장 24절에 보세요. 아까 저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1000마리, 수송아지 1000마리, 대단한 재산이죠. 양 7000마리. 그 다음에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 자기 재산을 내놓는 거죠. 물질을 내놓는 거죠. 그러면서 회중에게 주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도 많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기쁨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들을 순종하고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게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도 여러분 기쁨은 개인적으로 신자의 특징인 동시에 단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모이면 기쁨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부활주일에 우리가 그걸 느꼈지 않습니까? 그냥 기쁨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특징인 거예요. 따라서 기쁨은 근데 공동체에 뭔가 이렇게 틀리고 이런 게 있으면 기쁨이 이제 파괴되는 거죠. 근데 반드시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 공동체적인 기쁨이 있고 개인적인 기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데 머물지 않고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이기적인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는 건 뭔가 비정상이에요. 예. 예. 가끔 보면요, 하나님과의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면서 혼자서만 기쁨의 성을 쌓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지낸다는 둥 하면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렇게 친밀한 1대1
교제를 누리면서 사는 자신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주님과의 그 1대1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공동체와 이웃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 관계를 풍성하고 건강하게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해주는 데까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공동체를 통해 그 기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 그렇게 쓰임받지 못한다면 이게 성경적으로 건전한 기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혼자만의 신앙이라는 건 항상 온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만 뭐 잘났고, 혼자만 굉장히 기뻐하고, 혼자만 뭐 굉장히 뭔가 뭐 어떤 경지를 터득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성경적인 건강한 기쁨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이면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쁨의 특성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위험성을 많이 우리가 그 지적하죠, 그죠? 혼자서 신령한 척하는 사람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신령한 척하면 무조건 좀 요주의 인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식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기쁨을 누리려는 사람을 저는 이제 교만한 기쁨을 누리려는 사람이다 제가 만들어봤어요. 교만한 기쁨이 있고 겸손한 기쁨이 있어요. 네. 겸손한 기쁨은 뭐냐면 늘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자신이 누리는 기쁨을 확장하고 그들에게도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적극적으로 전염시키려 하는 그런 사람이 맛보고 누리는 기쁨은 겸손한 기쁨입니다. 공동체를 늘 염두에 둔 기쁨이에요. 내가 이 기쁨을 나누고 내가 이 관계가 너무 좋다는 걸 나눔으로 인해서 혹시 그렇지 못한 지체가, 연약한 지체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그걸 감안하면서도 또 그 사실을 전해야 되긴 하니까 참 잘 배려하면서 공동체적인 이 겸손한 기쁨이 되게 내 개인적인 기쁨이 공동체 안에서도 겸손한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려고 배려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게 건강한 기쁨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표현하는 면에서도. 그래서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건강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개인적이고도 공동체적인 기쁨은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나 이웃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만 온전히 맛보고 누릴 수 있다. 이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죠. 첫 번째는 회개. 회개를 통해서 성결을 지내는 데서 기쁨이 회복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태. 나도 예배 드리지만 그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겸손한 기쁨, 그런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데, 기쁨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구원의 오늘 말씀이죠. 이것이 사실 오늘 보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무엇보다 6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통해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 기쁨의 절기라고 합니다. 유대교 절기에서 기쁨의 절기가 두 개가 있는데 이 6월절과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전쟁만국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하는 그걸 기념하는 그걸 예표하는 거잖아요. 굉장한 기쁨이죠.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기쁨, 구원의 감격.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많이 같이 찬양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이 기쁨의 절기였어요. 어린 양의 희생제가 그래서 드려지고 그 다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켰는데 이 6월절이라는 명칭에 7일간의 이 무교절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두 절기를 동일시합니다. 보통 또 같다. 6월절 지킨 다음은 무교절까지 지키는 걸로 생각합니다. 나누면은 이제 그렇게 6월절 무교절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희생제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이 누룩 없는 빵, 무교절이라는 게 무교병을 먹는 날인데 무교라는 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를 말해요.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요. 누룩이 있어야 부풀려져가지고 맛있고 이렇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없는 빵이니까 조금 이렇게 딱딱하고 좀 이렇게 이런 떡이 빵인데 그때는 7일 동안 그 빵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는, 그죠? 죄 없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관계가 지속될 때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가 회복된 6월절 양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그 일대일 관계가 회복된 그 구원의 사건으로 인한 그 기쁨이 그 다음 무교절 7일 동안 지속된다는 뜻이죠.
우리 일생에 걸쳐서 진행된다는 뜻이죠. 일생 동안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삶이 지속될 때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이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다 이렇게 봤다. 그러니까 여기 행함 있는 믿음이 또 들어있어요. 유월절이다 됐다 우리 끝나서 무교절 없어요. 무교절이 없어졌어요. 누룩 없는 빵, 죄 없는 삶, 주님 닮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는 이 성화의 과정을, 그래서 만나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그게 무교절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인데 그냥 6월절 출애굽만 있고 세례 콩에 걷는 것만 있고 광야 시절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광야 시절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시해버렸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기쁨과 직결된다는 것을 이 6월절과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킨 것에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진리예요. 그래서 절기 7개 절기를 감아보면요, 그게 우리 모든 신앙의 역사가 있고 이 교회사 앞으로 인류 역사가 다 있어요. 나팔절, 이제 나팔절이 오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 휴거, 나팔이 들린다. 나팔소리, 나팔절은 나팔 들려가지고 교회를 하는 백성들을 모으는 시기예요. 이제 나팔절이 이제 있고요. 오순절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고 오순절이 있었죠. 오순절 이후에 교회 시대가 이제 2000년 동안 지금 진행되다가 이제 교회 시대 끝나는 게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시대로 넘어가면서 환란기로 들어가고, 그때 이제 속죄절,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거짓 적그리스도를 모시고 거짓으로 예루살렘에 성전 짓고 이렇게 제사를 다시 복원시켜가지고 막 하다가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속았구나 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속죄절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천년만국 초막절 지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교절을 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순절과 오순 성령이 오셔가지고 영적으로 보면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 시대를 지나면서 기쁨을 계속해서 회복해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그렇구나. 6월절만 땅 하고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아서 이제 좋아, 나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뭡니까? 그죠? 정말 무교절,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관계가, 그 구원받은 감격이, 그 첫사랑의 감격이, 그 신앙의 초심이 지속될 때 그때 기쁨도 지속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당시에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건요, 그들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 신앙의 초심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사용된 이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는 거룩한 삶의 실천이 이어질 수 있었죠. 오늘 그걸 읽고 우리 끝냅시다. 역대하 3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당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그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기쁨이 회복되니까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동력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 했을 때 기쁨이다. 기쁨이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어.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 전도 할 수 있고, 통독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섬김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고. 기쁨이 없는데 무슨 교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소그룹으로 나눠서 소그룹 교제도 하고 카톡방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기쁨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기쁘고, 그 기쁨의 격려를 받고, 내가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기쁨을 함께 나눌 때, 그게 진짜 기쁨이라 했잖아요. 개인적인 기쁨이라는 건 완전치 않다 했잖아요. 개인적인 기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개인적인 기쁨을 머물 때는 완전치 않아요. 항상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나누고 교제하라고 합니다. 이게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기쁨을 지금 우리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새롭게 경험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내 삶에서 내가 여전히 육신적인 지질대로 살고 혈기를 부리고 뭐 어떤
성품과 말의 측면이나 모든 행동의 측면에서 예수님이 한계를 드러내지 못한다. 그럼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심을 못 받지 않았구나. 회개를 해야 돼. 그럼 내가 그렇게 적용해야지 뭐. 그게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돼. 상한 심령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이렇게 만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적용해도 되는 것처럼 함부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 그 십자가 희생의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만으로 여기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에 빠져 들 뻔했네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스스로 마음을 낮춰가지고 겸손하게 해서 뉘우쳐서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영으로 살겠어요. 내 자가 죽지 않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스피릿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은혜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를 기억하세요. 기쁨이 회복되려면 무조건 회개가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결해지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게 뭡니까? 그건 서로 간에 오해가 없고, 서로 간에 불평이 없고, 서로 간에 미워하는 게 없고, 어떤 그런 서로 간에 불편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야 신앙 공동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나도 같이 개인적인 기쁨도 회복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으로 연결돼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이렇게 짠 이유도 이제 그런 기쁨을 나누고 서로 기쁨을 격려하고 서로 기쁨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해야 돼요. 그렇게 기쁨이 아주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사실 기쁨이 없는데 천국이 뭡니까? 하는 나라는 희락이라 했잖아요. 희락.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에요. 기쁨이 없이 천국에 왜 갑니까? 사람들이 사는 이유도 기쁨 얻으려고 사는 거예요. 기쁨이 곧 행복이에요. 행복 얻으려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유도 돈 벌어서 뭐 애기 낳고 하는 다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기쁨이 없는 사랑이면 사랑이 그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을 왜 하겠어요?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천국도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 천국의 기쁨은 그건 예수님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이해해야 되고 그 세 번째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유월절뿐만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기쁨이 지속된다. 이걸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하시면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을 다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좀 기쁨의 걸림돌 또는 또 어떤 구체적으로 좀 습관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누고 이 기쁨에 대한 미니 설교 시리즈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 가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고 성결해지는 거,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서 연합하여 예배하고 온전한 예배 교제가 되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첫사랑 회복하는 거, 구원의 감격 회복해서 유월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무교절도 계속해서 지키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